우리 오늘 또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익 성경 5월 4일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아마 다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 자신과 그동안 함께 해온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죠. 그 이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는 그런 편지를 써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만큼 분명히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전도 선교 운동을 했던 제자들임은 분명합니다. 네, 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나 또한 이렇게 바울의 서신 안에 들어간 이 인물들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일하는 일꾼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행적이 소개된 인물들이 있고 소개가 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어요. 그런 인물들은 신학자들이 역사에 남겨져 있는 기록과 그 이제 여러 가지 역사와 또
추측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 겐그레아 교회가 어디냐? 겐그레아는 여기에 있죠. 자, 여기 고린도 근처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자, 베베가 한 역할은 이 지금 바울이 쓴 서신을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냐? 나의 보호자였어요. 바울을 보호하고 또 그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두 가지 의미에서 동역자였죠. 한 가지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그렇게 부자였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여러분 바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집을 지어서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을 거기서 자고 또 먹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용 천막을 납품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캠핑할 때 쓰는 그 천막, 그 텐트가 아니고요. 군대에서 쓰는 천막을 납품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쓰는 천막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만납니다. 원래 로마에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돼서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게 되죠. 네, 근데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울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더욱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처음 맺은 열매예요. 아시아라고 함은 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처음 맺은 열매다. 아마 저도 선교를 가서 첫 제자를 삼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죠. 자, 마리아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어떠한 마리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친척은 바울의 정말 피를 이은 친척일 가능성도 있지만 바울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표현하는 친척은 유대인들을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제자였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로마의 노예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인데 요 암블리아가 나중에는 노예에서 해방당하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 계층까지 올라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로마의 암블리아의 비석이 세워지는데 그 암블리아의 성이 없기 때문에 노예였을 것이다. 근데 비석이 있을 만큼 교회에서는 지도자 계층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도 로마에서 노예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이 스타고는 로마 왕족의 계보에 나오는 이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노예뿐만 아니라 왕족까지도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찐이라는 거죠. 찐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벨레에게 문안하고 자 아리스토블로라는 유다의 왕족이 있어요. 근데 유대에서 뭐 헤롯에게 뭐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속, 그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사용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도 문안을 하고 또 헤로디온, 네, 이름만 봐도 헤로도안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 나기수는 글라디오 황제의 비서입니다. 그 비서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죠. 그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바울이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이고 또 이 벗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우리 당시 용어로 바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노예 출신인 사람인 버시에게 문안을 해라. 그리고 루포라는 이름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그런데 도저히 채찍질과 그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서 십자가를 놓쳤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옆에 짊어지고 간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루포예요. 그리고 그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아내죠. 이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과 깊은 교분을 나눈 그런 가족들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이제 바울이 남겨진 기록과 그런 역사적인 그런 연대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하는 거야. 부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였을 것이다. 그리고 올름바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제 한국어 표현으로 올름바인데 올림푸스, 영어로는 올림푸스이기 때문에 아마 아테네, 아덴에 있는 지역, 그들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 나오는 아덴, 요 지역이겠죠. 네, 이렇게 그들을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바울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왔고요. 그들이 거룩함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맞춤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그런 입맞춤의 문화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고 모든 교회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그런 우리 세계 복음화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치게 하는 사람, 서로 이간질하는, 이간자, 마귀 같은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고 자기의 물질적인 부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을 너네가 교활한 말, 뱀처럼 아담과 하와를 마음을 미혹했던 사단마귀 귀신 이 뱀처럼 너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속지 말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만큼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선한데 지혜롭고 사단의 괴계에서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 있죠.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오게 하시냐면 악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에 완전히 밟아서 정복해버리는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디모데를 여기서는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의 위치를 그만큼 올려줌으로써 이 디모데가 앞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친척 유대인들인 이 일꾼들이 제자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더디오라는 바울의 편지를 대서한 대필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제
비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대피를 누가 했는지 그 이름을 그 안에 담아 놓은 사람인데 그만큼 바울이 인정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식주인. 자,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돌보아주는 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식주인 가이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되고 싶은 인물이죠. 식주인 가이오. 굉장히 많은 재물과 부를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였고 바울이 위험에 있을 때도 항상 도와주고 모든 일을 다 채워주는 역할로 가이오가 식주인 역할을 했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주인 가이오처럼 하나님께 정말 경제적으로 수많은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정말 저 세계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을 그 경제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라면 그만큼 관원이라는 거죠. 공적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인 에라스도까지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나의 복음, 내가 편집한 나의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획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게 하셨죠. 이 성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순종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비의 계시,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네,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로마서를 1장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도 더욱더 집중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만 정확히 깨달아 알아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안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유라익 성경 로마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라익 성경 로마서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의 말하는 이 율법과 바울이 정말 저 로마 교회를 향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이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엿보고 정말로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마무리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공동체 되어가는 새생명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이 반드시 이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여러분 로마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옥중서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중서신을 읽을 건데, 네, 우리 옥중서신 어떻게 읽을지 제가 좀 계획을 세워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연대에 맞게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 수고하셨고, 네, 그러면은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푹 쉴 수 있는 꿀잠 주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주말 연휴, 하나님과 함께 꼭 동행하시는 성경학교 미스바 망대 세우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안녕.